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부목사, 전도사 등 부교역자를 위한 사역계약서 모범안을 발표했습니다. 부교역자들의 사역과 인권 보장에 최소한의 장치로 이 계약서가 사용될 수 있을지 관심거리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천수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천 기자, 이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라는 양식은 교계에서 처음 발표됐다고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기독교 윤리실천운동이 지난해 5월에 부교역자 94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서 부교역자의 실태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부교역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점, 특히 4대 보험의 경우 가입 비율이 4%대에 불과해서 불안정한 생활이 지적됐습니다. 또 하루 평균 11시간을 일하는데 쉬는 날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사역 환경이 문제로 제기된 바 있습니다. 심지어 담임 목사의 머슴이다, 비정규직이다, 스스로 이렇게 자신의 신분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 같은 설문조사 이후 기윤실이 법률 자문을 받아 청빙을 위한 기본 내용을 담은 부교역자 사역계약서의 모범안을 발표하게 된 겁니다. 계약서 문제는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93.7%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약서를 목사님들한테 계약서 내미는 게 참 어려운 문제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실 수도 있고 그런 거가 없이 그냥 주먹국으로 생각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이 사역 계약서에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이 계약서는 기본적으로 청빙을 하는 교회와 청빙을 받는 부교역자의 관계를 갑과 을이 아닌 동과 역, 그러니까 동역관계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역 기간과 하루 사역 시간, 사례비, 휴일과 휴가, 전별금 또는 퇴직금 항목을 계약서 안에 명기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특히 동역 기간의 경우 최소 3년을 권장하고 있고요. 하루 사역 시간도 근로자의 하루 근로 시간인 8시간을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윤실은 이 계약서 안을 그대로 따라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의 상황과 재량에 따라서 또 교회와 부교역자,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서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교회라는 곳이 은혜와 사랑의 공동체다 하다 보니까 이 계약서라는 용어가 좀 거부감이 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한국교회 상당수가 목회자, 사역자 하면은 근로자로 보지 않는 이런 풍토 속에서 그죠. 계약서라고 하는 용어가 정서적인 거부감이 들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 계약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일선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좀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라고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계약서의 공식 명칭은 계약서라는 용어 대신에 한국교회 청빙과 사역에 관한 서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칭으로 부교역자 사역계약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렇군요. 네, 또 이 계약서상에서도 이 부교역자들의 법적 지위를 고용의 관계인 근로자로 명확하게 전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교역자가 본의와 존엄을 잃지 않고 본분의 사역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역에 있어서의 최소 기준을 설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근로자를 인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인정이 안 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교역자의 사역 조건을 말로써, 이 구두로서가 아닌 계약이라는 형태로 문서화한다는 것 자체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교회를 상대로 한 부교역자들의 근로자 지위 인정 요구 소송이 잇따르는 현실에서는 법적 지위를 명확하게 하지 않은 점이 법적 분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계약서를 만든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이 계약서를 쓰는 교회들이 좀 있을까 싶어요. 어떻습니까? 이미 시작한 교회가 있습니다. 서울의 강남 동산교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부터 부목사 3명과 함께 이 사역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그래요? 동역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사역 계약서 모범안을 기본으로 해서 동역 기간, 하루 사역 시간, 급여 등의 내용을 교회 사정에 맞게 수정해서 작성했습니다. 동역 기간을 동과 역의 동역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되고 3년 동안 지속됩니다. 3년의 재협을 통해 한 번 연장이 가능하며 7년 차에는 안식월로 들어갑니다. 라고 되는데 재협을 통해 연장이 가능하며 라고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가령 사례비 항목의 협의사항으로 4대 보험 대신에 교단 연금을 넣는다든지 이 모범안 같은 경우는 전별금만 제시하고 있지만 전별금과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한다든지 하는 변형이 가능한 겁니다. 사역 계약서를 적용한 강남 동산교회 고형진 담임 목사는 시대가 변하면서 교회도 세상의 상식에 맞춰가야 한다며 교회의 인식이 좀 변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조금씩 이제는
세상에서 하는 상식적인 커먼센스적인 것들을 자꾸만 맞춰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들만의 세계가 아니라 함께 가는 세계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네, 내용을 살펴보니까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들에게 평소에 이렇게 합리적이고 또 인격적인 대우를 했더라면 굳이 이런 계약서가 필요했을까? 뭐 이런 의심도 듭니다. 그렇습니다. 또 사실 과거에는 이 부교역자라는 그 사역의 자리가 담임으로 가기 전에 잠깐 거쳐가는 그 임시적인 성격이 강했다면 그랬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개척을 하기도 좀 어렵고요. 또 담임의 자리가 많지도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부교역자들이 그냥 부교역자로서 그냥 은퇴하겠다 이렇게 하시는 목회자들도 많다고 해요. 이런 현실 속에서는 부교역자 사역이 보다 안정되고 또 네. 생활의 안정성까지도 교회가 보장하고 지원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천수연 기자 수고했습니다.